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하면 맥주절 하면 주로 구약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신약에서는 그야말로 추수와 관련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은 곳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맥주절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이 정확하게 맥주절이라고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맥주절로 학자들은 추정해서 보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 35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사실 이 구절은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넉 달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못 읽으면 무슨 이상기온이 생겨서 넉 달씩이나 빨리 추수가 앞당겨졌나? 그렇게 날씨가 좋아서 이모작이 삼모작 되고 삼모작이 사모작 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착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의 절기를 보면 보통 추수와 관련돼서 대표적인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절기로 했을 때 추수와 관련된 것은 7월에 해당하는 7번째 달에 해당하는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때 가장 돈이 되는 작물들을 많이 추수를 하게 되죠. 포도 이런 것들이죠. 반면에 또 하나의 절기가 있습니다. 맥주절입니다. 그거보다 딱 넉 달이 앞서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희어져라는 말을 통해서 아마 이 보리가 익어서 추수하는 시점이 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맥주 감사제를 맞이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보통 드리면 뭔가 추수를 해서 그 결과물이 있기까지 하게 되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주로 드렸다면 오늘 맞이하는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는 보다 감사의 질이 전과 좀 달라지는 보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추수 또는 양식과 관련된 말씀들 중에 아주 관심을 끄는 중요한 구절이 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배경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4장은 요한복음을 전공한 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되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진보적인 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 요한복음 4장을 빼고 3장 다음에 5장을 가리키고 이 4장은 아예 안 가리키거나 아니면 맨 끝에 붙여서 가리키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역사적 예술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국가들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심지어 이 4장은 어떤 사본에는 요한복음 4본에는 빠져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4장이 사실은 요한복음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누가복음 같은데 있다가 요한복음으로 들어왔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비슷한 경우가 하나 있죠. 그러나 지금 이야기했던 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본중에서 그런 비슷한 증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용서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것은 어떤 사본에는 누가복음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그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고 요한복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거의 정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책에도 정경에는 요한복음에 들어가 있고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7장 맨 끝과 8장 초반에 가면 중가로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가로로 쳐놓고 밑에 각주를 달아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요한복음은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겁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의 선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가중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사마리아 선교를 했느냐라는 부분이 아주 논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 보면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하면서 사마리아 선교는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예수와 그 일행들, 제자들을 배척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선교를 해서 지나가시려고 했는데 누가 보면 백적당에서 다른 지방으로 가셨는데 요한복음에는 아예 거기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장면이 나오는데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의 4장을 제가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한번 참조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 칭호가 다른 어떤 구절보다도 굉장히 발전된 형태로 다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주라는 말, 세이비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아마 복음선 중에 가장 빨리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추수와 바로 선교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추수하면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내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보면 추수라는 말이 2번씩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3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두던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추수하고 관련돼 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열매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감사주일이다 그러면 맥주절이든 추수감사주일이든 이 열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면 거두는 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 거두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37절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거두는 자를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라는 것으로 해서 거두는 자가 반드시 씨 뿌리는 자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이해하기는 어려워도 사실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추수를 할 때는 일손이 부족해서 서로 도와주죠. 그래서 내가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씨를 뿌린 자의 밭에 가서 함께 이것을 거두어서 열매를 거두는 추수에 참여하는 일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추수라는 것을 보면 특별히 원문에 보면 이렇게 추수하는 자와 밀접하게 관련된 일구는 반드시 열매를 취하는 자 그리고 받는 자 이런 개념들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자라는 것은 쉰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가서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으는 자가 함께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시면서 제자들도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명확히 가르쳐 주시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중요하게 사마리아 선교를 가셔서 먼저 제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사마리아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일이라는 것은 주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하길래 주님이 하는 양식은 선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씨를 뿌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요? 선교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사마리아 지방의 선교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집사, 사도들 바로 밑에 있는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최초로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특이하게 어떤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냐면 씨를 뿌리는 자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씨를 뿌리셨고 빌립이 가서 추수하는 일꾼의 형식의 모습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아주 특이한 본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먼저 씨를 뿌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자들이 없는 사이에 이미 주님이 씨를 다 뿌려 놓으셨고 그 열매를 우리에게 함께 거두게 하면서 하늘나라의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을 경험시키는, 동참시키는 이 기쁨의 잔치에 초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꾼이 뭔가요? 사명을 깨달은 소명자 부르심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열매를 추수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시키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어를 보면은요, 일꾼이라는 것은 에르가테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르가테스에서 원어는 어근은 뭐냐 하면 에르곤이라는 겁니다.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에르곤은 일도 되지만 열매도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일을 하면 열매를 따기 위해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이 요한복음 4장처럼 어떤 틀 가운데서 이야기하냐면 선교의 틀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씨 뿌리는 자가 아닌데 씨 열매를 거두는 자로서의 일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은 상당히 서로 통하는 게 많기 때문에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의 연관성을 또 한 분야로서 연구도 많이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나왔던 이 이야기를 보면 일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할 때도 에르가테스를 씁니다. 바로 열매와 일과 이런 행위와 관련된 일꾼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요 기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에 바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 보고 너 힘들게 희생하라, 봉사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에 함께 참여하자는 초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강조했다는 것은 그만큼 종의 일이란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늘상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도 힘들었으면 낙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좋으면서 이렇게 좋은 일인데 왜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이 앞뒤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강조했던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빼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죠? 사도 바울 하면 딱 두 가지 생각나야 됩니다. 복음서하고 두드러지게 다른 차이 나는 특징, 복음서에도 있지만 복음서에서 많은 부분을 없앤 게 있습니다. 바로 딱 두 가지. 하나는 십자가, 또 하나는 뭐죠?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 이 두 가지를 잡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강하게 복음의 내용으로 이야기한 것 중에서 그렇게 이적을 강조한 게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했습니까? 예수님처럼 이 사도 바울의 몸에 지닌 것을 대기만 해도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직접 쓴 서신서에는 기적 이야기는 단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가 왜 십자가라고 합니까?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아닙니까? 십자가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일은 많은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맹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돌에 맞은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어떤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한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앞뒤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저런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확신이나 믿음은 피스티스죠. 믿음, 신념이 아닌 무엇을 강조하냐면 주님의 신실하심, 이것도 신실하심이라는 것도 피스티스입니다. 이 신실하심만을 신뢰 의지했기에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증언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자신의 신념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의지하면 낙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낙심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불평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일어서는 이유는 제 자신의 믿음이나 신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믿음보다도 더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기 때문에 다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어렵다는 사도, 전 세계 딱 12명입니다. 대단하죠?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이렇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달려갈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선을 행하다가 그만큼 낙심할 일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낙심하지 말라라고 한다고 우리가 낙심이 안 됩니까? 그런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낙심해서도 안 된다. 낙심할 이유도 또한 없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 앞에 분명한 열매, 상급이 있기 때문에 낙심으로 인한 포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안타까움의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낙심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종말이 굉장히 가까웠다고 강조하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낙심해서도 안 되는 것, 낙심할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이유는 바로 종말이 조금 더 과거보다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일꾼에 대한 이야기 중에 정말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2절, 오늘의 본문이기도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의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일꾼들은 어떤 일꾼들이냐면 처음부터 목격자가 됐던 일꾼들입니다. 정말 축복받은 목격자죠. 그래서 일꾼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이 너희들이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많은 사람이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정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십시오. 딴 데 고정하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은혜 받은 여러분도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나도 좀 베드로와 같은 시기에 태어났을 걸.
그러면 지금의 현재의 믿음보다 조금 낫지 않았을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요, 그때 태어났으면 예수를 핍박했을 확률도 높습니다. 말씀의 일꾼도 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분을 든 그런 일꾼들도 있습니다. 2세대 일꾼들이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어빌러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3세대 일꾼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1세대 일꾼, 목격자, 선포자, 2세대 그 선포자의 말을 그대로 정리해서 전해준 일꾼들. 그런데 3세대인 나도 어떤 일꾼이 되기 시작했냐면 데어빌로, 하나님을 필라델피아 할 때 필러스죠.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구절에 그렇게 막 와닿았냐면요. 여기 나오는 이 일꾼, 이 누가복음의 일꾼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휘페레테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휘페레테스는요. 아까 일꾼이라는 거에는 에르곤이라는 말이 어원이 됐는데 여기서는 조금 다릅니다. 휘포라는 단어가 어근이 들어갑니다. 앞에 휘포 더하기 에레테스라는 말인데요. 휘포는요. 영어에도 나옵니다. 휘포라는 뜻이 들어가면 하마에도 그런 말이 들어가죠. 아래라는 뜻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마죠. 이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꾼이라는 겁니다. 높은 데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부러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요.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정말 철저하게 조사하고 기록하여 후대에 길이 남기는 그런 일입니다. 아마 처음 붓을 든 사람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다시금 붓을 들였습니다. 이미 다 많은데 굳이 나까지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시 붓을 들기 시작했을 때 그 당시는 아마 상상조차 못했었던 상급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상급이 뭘까요? 아까 그 일꾼,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 일꾼처럼 분명히 상급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성경, 정경이 되게 하셨다는 놀라운 상급입니다. 그래서 2000년에 지난 지금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수많은 구원의 열매는 계속 생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처음 붓을 들 때 내가 쓴 이 글이 정경이 될 거야. 성경이라고 불려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썼을까요? 저는 그렇게 상상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상상하기도 조차 그렇게 가슴 벅찬 그 상급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상급이, 보이지 않는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일은 못합니다. 어떻게 교회마다 다 쫓아가면서 그거를 다 수집할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교회를 어떻게 쫓아갑니까? 그런데 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와 같은 그런 일은 하지 못하겠지만 최소한 이런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소중한 열매의 말씀을 지켜내고 계속 증거하면서 가르치는 일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일 정도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보고 저처럼 매주 설교하십시오라고 하면 고개 설레설레 말이 되냐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그 말씀을 최소한 배우고 받들고 삶에서 지켜내고 이 말씀은 내가 내 목숨이 날아가도 난 지켜낼 거야 라고 하면서 삶으로 증거하고 또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최소한 내 자녀에게 전하는 일, 그 정도 일은 최소한 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거냐고요? 아니요. 상상할 수 없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정말 놀랄 만한 기쁨을 그 결과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일꾼이 하는 진짜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씨 뿌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셨던 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했는데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겁니다. 가상칠언 중에서 요한복음에서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일에는 주님이 제시한 일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썩은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묻습니다. 6장 29절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그 믿는 것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참 지긋지긋하죠. 6장 27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28절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묻습니다. 29절에 답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또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표적이 뭐냐는 겁니다. 정말 속 터지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트집을 잡아서 끝도 없이 질문에 질문을 연속하는 경우 너무 많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그렇구나 그러면 좋겠는데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일하기만 하면 이해관계에서 또 손해를 끼치지만 않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많죠. 내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근면하게 남한테 해 끼치지 않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살았는데 왜 내가 천국 못 가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꼭 예수님 믿어야지만 천국까지 하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하는 일이라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것은 너가 열심히 일했지만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믿으면서 세상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교회 일 빠지고 세상 일 쫓아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어떤 느낌을 받냐면 내가 예수님 믿는데 뭘 또 그 많은 주일 중에 이 주일까지 나와서 라고 하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부정하니까 내 인생이 부정당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한다고 세상에서 좋은 일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어 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래도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는 예수님, 주님의 영적인 일과 세상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또 하셨고 또 제자들인 성도들에게까지 너 이런 일을 해야 돼라고 권면하시는 일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구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 생명의 떡을 바로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고 그것이 믿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도 하죠. 나의 살을 먹어라 나의 피를 마셔라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그 이야기는 어디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기서 벌어졌다고 하면 아니면 저 바깥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벌어졌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을 것 같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떡을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러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기적을 쫓아가는 것, 기적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 진짜, 예수님 진짜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만 쫓아가야지만 주님 참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받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인정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말씀에서 걸려져서 떠나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지난주에도 요한계시록을 봤지만 마지막 때일수록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말씀 사역입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영생,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십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과 사탄의 일이 있습니다. 거룩한 일꾼들의 일은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일, 영생의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죽이는 자들이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무섭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 왜 그렇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제 결론은 그겁니다. 말씀에서 잘못되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그 많은 학생들 다 어쩌란 얘기입니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탄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할 때 결론만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면 왜 그런지 이 과정을 자꾸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그만큼 여러분들도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을 자꾸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크고 또 많은 성도가 있고 또 TV에 나오면 괜찮겠지. 왜 신천지가 그렇게 난리를 칠 수 있는 토양이 됐습니까? 그것은요, 신천지 있는 이단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을 호소력 있게 붙잡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기독교가 말씀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말씀이 진짜 복음인데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은 이렇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에 쫓아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나는 교회를 잘 섬겼다고요? 내 뜻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목적이었는데 잘못은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목사님만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갔다고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각자의 책임이 분명히 따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도 이 기록된 책을 두 개도 부족한 줄 아노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많은 회의를 통해서 성경이라고 주셨던 이 말씀 최소한 이것만큼은 쉽게 말해서 걸러낸 많은 것들 중에 엑기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에는 우리가 그만큼 철저히 해야 되겠지요. 제가 전에 집회를 갔는데 연합 집회를 갔는데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여러 가지 전도한다고 말씀들을 쭉 외우게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도 좋고 내가 요약하는 이 말씀은 잊지 말라고 그것을 암송하게 하는 것을 보고 내가 기절초폭했습니다. 속으로. 아니 어떻게 저러지?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고 내 말은 잊어먹더라도 내 설교는 잊어먹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만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해야지 맞지 어떻게 거꾸로 그러지?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제가 안타깝습니다. 영어로 예배를 워십이라기도 하고 워십 서비스 또는 간단하게 서비스라고 합니다. 원래는 서비스가 영어로 예배입니다.
서비스,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거는 뭡니까? 식당 가면 하는 서비스죠. 근데 왜 이거를 예배라고 합니까? 이 서비스라는 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하다, 또 하나는 봉사다. 이것은 하나는 일하다, 봉사하다의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배드리다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히브리어 원뜻이 영어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같은 것이 고대어가 먼저 있었던 말 아닙니까? 히브리어 중에서 에베드, 종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종을 이야기할 때 에베드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며 또한 하나님의 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배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에베드에서 발전된 것이, 종에서 발전된 것이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특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 매우 다양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보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9절 믿음,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이 다 한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12절에 보면요,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력, 해마,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또 방언들을 통역함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아주 다양하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특별히 순서를 매기기 위해서 상위 개념으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 중에서요, 으뜸으로 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입니다. 그 다음은 선지자, 그 다음은 교사,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 그런데 그 다음 나가는데 첫째, 둘째, 셋째만 번호를 매기는데요. 이 사도, 선지자, 교사의 특징은 다 말씀과 관련된 자들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사역 중에서 사도의 일, 복음 전도자, 말씀 증거자를 으뜸으로 뽑았는데요. 근데 이 12장 끝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2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나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 하면 대표적으로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죠. 그러고서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3장 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 보면 깜짝 놀란 놀란 말이 있습니다. 예언, 방언, 지식, 이거는 다 여러 가지 사역이라고 여러 가지 일이라고 소개했는데 그것도 다 없어지고 사랑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해서 12장하고 13장을 어떻게 설교들을 많이 하시냐면요. 사역들 중에서 최고는 이 단계가 있는데 말씀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게 예를 들어서 방언, 방역 통역 이런 것이고 서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높은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그 밑에 거는 나중에는 다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도 없어지고 교사도 없어지고 말씀 증거하는 것도 없어지고 사랑만 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사랑을 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말씀 해석입니다. 고린도 13장은요, 사랑장으로 신약성경의 덕목 중에 최고로 사랑을 말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는 많은 사람이 오해하기 쉬운 고린도전서 12장의 다양한 은사, 사역과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계급적, 수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로서의 은사와 사랑이라는 덕목의 조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12장에서 이야기한 것은 쉽게 말해서 역할들입니다. 직능, 기능들이고요. 13장은 덕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2장 아까 맨 마지막 절에 더 큰 것을 사모하라 라고 하면서 사랑으로 나가는 건데요. 그 이야기는 사도로서의 은사와 사랑이라는 덕목의 조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12장 14절은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다양성을 이야기하느냐면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약하게 보이는 더 작은 것이 오히려 더 욕이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이렇게 분쟁이 없고 서로 같이라는 말을 하면서 조화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매개체로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서 12장 31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12장과 13장을 대립시키지 않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쉽게 말해서 바울은 어느 한순간도 성령의 다양한 사역 중에서 일부분을 폄하하거나 경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두를 긍정하면서 어디까지 더 큰 것을 이야기하냐면 사랑의 사도, 사랑의 선지자, 사랑의 교사, 사랑의 능력 행함, 사랑의 믿음, 사랑의 돌봄 이런 것들로 나가는 겁니다. 사랑의 방언, 사랑의 방역 통역 능력 행함을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데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능력이 있어서 최고야. 기도하면 다 들어줘. 우리 목사님한테 대항하면 목사님이 저주하면 끝나. 뭐 이런 어이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서 12장 31절 요 한 가지 문장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요. 사랑의 사도, 사랑의 선지자, 사랑의 교사 등등 가장 큰 은사는 가장 적은 사랑의 길을 통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가장 구체적으로 전해주는 것이 단순한 선행이기보다는 더 큰 바로 복음 전도 말씀 증거이기 때문에 으뜸을 바로 사도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와 같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또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에게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대로면 축복이요, 기쁨이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말 주님께 감사하다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정성도,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을 뒤로 숨겨두고 나름대로 한계와 규칙을 정해놓고 나머지만 드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조차도 모르는 것이며 주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을 속이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내가 다 전 재산을 바친다고 이야기하는 거 하면서 서약해놓고 슬쩍 빼돌리고서 이야기했다가 죽게 되는 경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무하다고. 너무하죠. 그까짓 거 조금 했다고 사람을 죽여? 그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속인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요거는 절대 안 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사실 그거는 주님 보시기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며, 반대로 주님의 눈물에도 함께 우는 것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해되세요? 주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나를 보시면 우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회개하신 적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봉사, 헌신, 희생 이런 말 별로 좋아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 주님의 제자, 사도, 성도,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또 하나님 자신이 책임지시고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열매, 결과, 보상, 상급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기쁨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헌신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 보는 겁니다. 누구누구야 나랑 놀자.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봉사를 청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뭐뭐 합시다 라고 하면 그래 이참에 야 주님이 강민아 나랑 놀자라는 소리도 듣자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뭐 누구누구야 나랑 놀자라고 하시는 즐거운 기쁨의 시작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희생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에 같이 참여하는 기회가 와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놀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손을 내미시는 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강조하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감명 갖고 제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추스린 게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자입니다. 반드시 열매 있다 이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것은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늦었지만 간단한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태가 어떻게 됐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미 길을 열어놓아 주셨던 씨를 뿌리는 자와 또 거둬들이는 자가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분명한 일꾼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을 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하게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주신 것을 가장 커다란 추수의 복이라고, 축복이라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